네, 안녕하세요. 우리 셀리더 여러분. 성찬식을 이제 앞두고 다음 주 성경 공부, 셀리더 성경 공부 미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12월 이제 2달 남았는데 뭐 오늘 첫 주였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셀리더들 통해서 우리 세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잘 마무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셀리더 여러분께 부탁드렸던 것처럼 링크를 통해서 저와 한번 간단하게라도 면담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당회에서는 그래도 셀 좀 개편이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셀 리더와 셀 원 입장에서는 우리 친해졌고 헤어지기 싫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대로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계속 있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좀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세포라는 게 그냥 뭐 가만히 있는 세포는 세포가 아니에요. 세포는 항상 분열하고 증식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자라나요. 이분들이 누렸던 그 은혜들 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 영향받고 도전받고 변화받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어서 중요하고 또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도 다 얘기하는 게 건강한 교회라면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셀 개편이 늦어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매 학기 셀을 다시 편성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를 주긴 주겠지만 아주 큰 변화를 주기 힘든 부분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우리가 이제 계속 변화를 줘야 되겠고 셀 리더들께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목사님 이 기회에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게 변화를 수용하시되 또 많이 셀 리더로 헌신하셔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건 교회 여러 가지 봉사가 있지만 뭐 다른 봉사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셀 리더와 교사 같이 사람을 섬기는 봉사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는 귀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또 기억하시고 셀 리더로 내년에도 기쁘게 헌신을 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10월 첫 주쯤에 내년 사역에 대한 그 전체 리더 설명회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게 교회 리모델링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우리가 계속 논의 중이니까 잘 모르지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직분자 모임도 갖고 나중에 셀 리더 모임 할 때도 제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설명할 텐데 이제 뭐 셀리더 소경 공부니까 제가 리더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제가 부임한 지 10년 좀 더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11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건축한 지 20년이 이제 넘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어린이집도 나가고 좀 변화의 필요성들이 자꾸 보여요. 또 이제 뭐 냉난방도 너무 노후됐고 필요한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건 참 어떤 뭐 돈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봐야 된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와 지금 우리 남문 교회의 구성 요소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 못 보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0년 후에는 지금 여기에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돈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염려하는 바지만 저는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 충분한 적도 없지만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했던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교회 성도들과 상황을 알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훈련이나 양육 같은 부분에도 지금 교육자들이 좀 준비해서
성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 모임 때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2024년을 좀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찬의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다음 주에는 좀 환대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하죠. 자, 얼마 전에 우리가 환대라는 주제를 함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대라는 게 hospitality 그래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따뜻한 대접이다 그랬습니다. 따뜻하게 어떤 사람을 대접하는 거. 그래서 물 한 잔을 주기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너를 환영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성찬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로 식사를 하시잖아요. 잡히시던 날 밤에.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즘에 성찬식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조금 의미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성찬식이라는 게 식사예요, 식사.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유대에서는 식사를 이제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빈대떡 같은 거예요. 이렇게 쭉 넓게 이제 화덕 같은 데다 이렇게 밀가루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넓게 떡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이렇게 뜯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떡을 떼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내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찢기신 몸이다. 그렇게 식사를 다 한 다음에 또 이제 우리는 요즘 커피 마시잖아요. 식사 다 하고 나서 우리 차 한 잔 마시러 갈까? 뭐 이게 늘 그 어떤 의미냐면 나 너하고 친해, 너하고 대화해. 그러니까 이 차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매개물이고 실제는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나 너하고 더 시간 갖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함께 식후에 잔을 가지사 또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면서 딱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환대하고 계신 거예요. 환대. 나는 너희를 환영한다. 밥 먹는다는 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 좀 교회에 정착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적응하는 것은 사실 예배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밥 먹고 가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셀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예배 끝나고 특별히 봉사가 아니면 우리 밥 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밥 먹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냐면 예수님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인들하고 뭐 하셨죠? 늘 잔치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욕을 먹으셨습니다. 죄인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는 욕을 먹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딱 가셨어요. 그래서 확 제자들이 막 너무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영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 진짜다 real 진짜다 먹을 게 있냐 그래가지고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거기서 같이 드셨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식사를 하셨다고.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알고도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반대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막 바다를 헤엄쳐서 가잖아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뭐라 그러죠?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물론 그 말씀도 하셔요. 그러나 그 전에 와서 아침밥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렇듯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것은 항상 환영의 의미가 있어요. 항상 너를 환영하고 너를 기뻐하고 너와 가족이 되었고 너와 나는 친한 사이다 라는 환대의 의미가 항상 먹는 것에 있던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에게는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찢어서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찢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겐 양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식후로 드신 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예수 피하고 포도주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를 주셨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피는 죄를 속했다. 죄를 씻었다.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잔을 우리에게 주셨죠. 속죄의 잔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를 환대하고 계신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일단 좀 서론적으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일단 들어가면서 우리 셀원들과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시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세례 받아서 교인이 됐는데 세례는 한 번만 받죠? 예.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근데 성찬은 계속 행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별 생각 없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형벌 받으심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처음 성찬식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자기 기억에 남는, 꼭 처음 아니더라도 기억에 남는 성찬식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어쨌든 성도들에게 이런 경험들을 한번 좀 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셀리더는 혼자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셀리더들은 질문을 잘해서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셨어요? 그걸 말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항상 그 반응이라고 그러죠. 잘 들어야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듣고 그 질문에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질문이 또 생길 수도 있죠. 나는 어려서 첫 성찬식이 참 인상 깊었는데 그때 참 눈물이 났어요. 그럼 그러셨어요? 그럼 왜 눈물이 나셨어요? 그때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요? 그럼 이제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항상 셀리더들은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말씀과 나눔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잡히시는 밤에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식후에는 잔을 주셨습니다. 이 떡을 떼어 주셨다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식후에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잔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찢어지시는 그의 몸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면류관으로 손과 발은 못으로 그리고 온몸은 채찍으로 다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진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몸은 찔리고 찢어지고 상하여 내가 평화를 얻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악에 대한 형벌은 예수께로, 예수님께 올 은혜는 나에게로,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5절 말씀도 유명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 찢어진 몸은 우리를 향하여 대신 받으신 형벌을 의미하고 잔, 이건 피 흘림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위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가 흘려져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를 말씀하면서 반드시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 그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이런 걸 말씀하죠. 근데 우리에게 포도주예요. 우리에겐 기쁨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찢어진 몸을 생각하며 어떤 힘을 얻습니까? 있는 대로 고르시오. 성찬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힘을 얻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예수님이 형벌 받으심으로 그 안에서 심판을 면한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아, 예수님이 형벌 받으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심판을 면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들을 늘 기억하는 거죠. 감사한가 하는 것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우하시고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이제 예수님이 형벌 받으셔서 나는 형벌 받지 않구나. 뭐 특별한 감사한 느낌이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 하나는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 아, 내가 죄가 씻겼구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를 대우하시기 시작했구나.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형벌 받으심, 그다음 죄 사함 이런 은혜가 있는지, 혹은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이 성찬이 문제가 된 게, 사람들이 단순한 식사로만 인식하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나 된 교회인데,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고 먼저 온 사람은 취하고 우리는 사실 취할 만큼 먹지를 않죠. 그냥 조금 이렇게 먹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식사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과 적게 먹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다시 한 거는, 그 성찬하다 남은 거 있잖아요. 그 남은 빵들을 이제 어떤 교파에서는 끝난 다음에 다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진짜 식사처럼. 그런 교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먹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자, 셀 모임할 때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그 의미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먹는 거잖아요. 아, 그의 몸이 찢기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형벌 받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고, 그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그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단순히 십자가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위에 떨어져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어요. 그래서 이 주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신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2번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환대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음을 누리고 기뻐하며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기뻐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그들이 너무 기쁨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 너무 기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그들과 함께 뭘 먹을 걸 찾으셔서 이제 생선 한 도막을 가지고 같이 먹는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23절 와서 아침 식사하자,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갑자기 153마리를 잡았죠.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나는 주로 어디에서 힘을 얻고 살아갑니까? 해서 한번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지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신방하면서 한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티느냐 하면 이제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 그 소망으로 버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버텨요. 무슨 소망을 가냐?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이 프로젝트 끝나고 무슨 여행 갈 소망으로, 그 다음에 오늘 일 끝나고 커피 한 잔, 이런 소망으로 이제 하루를 버틴다는 거죠. 물론 뭐 나쁘지 않아요. 뭐 그런 것도 좋지요. 여행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주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소망하면서 우리 살지 않습니까? 자, 퇴근 후 맛있는 것을 먹을 생각으로 하루를 버틴다. 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더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주말에 여행 갈 생각과 기대로 하루하루를 산다. 친구들의 만남 속에 힘을 얻는다. 다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에서 그치고 있느냐를 봐야겠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속에서 힘을 얻는다. 주님의 날 위하여 찢기신 그 몸과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환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받아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함께 교제하고자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20절 유명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주의 환대 속에 힘을 얻고 주를 전하는 교회로 살아갑시다. 제가 오늘 이제 세례에도 교회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결국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와 연합한 사람, 예수님의 몸이 교회죠. 그러면 이제 성찬은 뭐냐면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교회가 힘을 얻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환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살아갈 때 이제 오늘 본문 26절에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이렇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성찬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 뭐 이런 걸 해? 그랬겠죠. 예수라는 분이 죽었대. 근데 그 죽음 때문에 저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네. 이게 복음 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이 복음 전하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찬을 할 때 그 예배에 참여한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대, 예수님이 살았대 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자체가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계속해서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셀에서 계속해서 좀 나눠야 될 건, 좀 우리가 해피데이를 했는데 그때 좀 어땠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복음 전하고 싶은 가족이 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례 성찬에 나타난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시다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